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대체 내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생각 안 해보셨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신앙의 수준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뜻하지 않는 결과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미성숙한지가 그때 보면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자 목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숙함, 또 하나는 미성숙함.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미숙함을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구체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미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는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 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작은 유익에 집착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이 사건과 문제의 끝을, 마지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면하는 환경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극도로 염려합니다. 두 번째, 미숙한 사람은 쉽게 요동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자주자주 심적, 영적 침체에 빠지고 감정이 시소처럼 요동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예민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미숙한 사람은 뿌리, 인간의 근본을 말한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안으로 깊이 성장하고 내면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근본, 이것들을 잘 가꾸고 내면을 가꾸는데 굉장히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외모, 외형, 사람들의 눈치, 평가 이런 것을 집중하다가 뿌리를 가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견실하게 맺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미숙한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이 약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분별력이 약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은 선과 악, 성령과 악력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과 역적인 것,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분별을 해내지 못합니다. 또한 미숙한 사람은 이 말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실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말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미숙한 사람은 깨닫는 것이 부족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해 사건에 대한 해석 능력이 떨어져서 해석 능력이 떨어진 나머지 올바른 반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숙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 앞에서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약해서 내가 느낀 대로 내 감정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머리보다는 가슴을 따라 움직입니다. 나가서 미숙한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에 따라 움직입니다. 더욱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 감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시간이 많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분별력이 약하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탐욕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늘 제자리에 늘 있어요. 그리고 미숙한 사람은 고집스럽고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숙한 나머지 늘 자기 중심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이처럼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못 견디합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견디기가 어려워합니다. 이처럼 이 미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미숙함에서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가고 성숙을 넘어서 완숙으로 더 나서 영원한 성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신의 생각하는 이 성숙의 기준이 잘못되어져서 내가 분명히 미숙한 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숙한 자로 착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경력이 성숙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교회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했을 때 내가 성숙한 사람처럼 자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생활을 수십 년 다녀도 영적인 유아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도 신앙 성숙과 거리가 멉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영적 지식이 이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내가 성숙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만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변화와 성숙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웁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배우고 훈련한 말씀이 이렇게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지식이 못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성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나가서 이 경건의 모양이 이 성숙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면 저 사람 참 기도하는 모습, 외모, 교회 문화에 적응을 잘하고 멋스럽게 아름답게 보이면 저 사람 참 성숙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저들은 외모는 거룩한 척하나 속은 무덤 같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과업 성취가 성숙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과업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 그게 성숙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위대한 성취를 했습니다.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를 한 것,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룬 성취는 아름답고 멋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품과 성취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 성취를 이룬 사람을 가까이 가봤더니 성품이 안 갖췄어. 냄새가 나, 악취가 나. 그러면 그 사람을 이루는 성과는 인정하겠으나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이 영적 체험이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또한 이렇게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주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경험이 곧 성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체험을 통해서 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적 헌신에서 오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체험을 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송사와 윤리와 많은 문제 교회 안에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있었으나 실제로 그들은 성숙한 사람은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5가지의 모습으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간의 성품, 그 성품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평상시 고요할 때, 좋을 때,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진면모 성품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위기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장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위기 중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이 성숙한 사람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태도를 가진 사랑의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다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배려할 줄 압니다.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숙한 사람은 배려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은 이 말에 실수가 적습니다. 이 성숙과 언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투명된 거울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면모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이 예쁩니다. 말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살아가면서 어찌 말에 실수가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항상 혀에 재갈을 물리고 언어를 잘 다스려서 성숙하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거의가 다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을 체크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을 좀 열어보세요. 아 해보세요. 여러분 아 해보세요. 네, 안 해도 돼요. 네. 의사가 우리를 만나면 먼저 건강 상태에 입을 열어보라고 합니다. 혀의 상태.
영적 건강 상태에 체크하는 방법과 하나가 언어를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꿈의 크기, 인물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어를 잘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숙한 사람은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하게 똑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나가서 이 성숙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화평주의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싸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논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잘 싸웁니다. 툭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싸운 것을 보면 야, 애들처럼 싸우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다 질투, 시기심, 교만, 정욕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미숙함의 표지입니다. 육신을 쫓는 데서 미숙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참아냅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인격의 성숙도는 곧 인내하는 거 보면 됩니다. 그 인내 속에서 깊은 영성에 이르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인내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 안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영적 성숙에 대한 원리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두 번째,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 들어야 된다. 네 번째,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가 이 미숙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제 미숙하니까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그리고 그 일어난 문제를 제대로 미숙하니까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미숙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미숙함이
어느 때 해결되냐면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장경철 교수가 국민일보에서 쓴 어떻게 성숙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셔요.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다. 내가 큰 사람이 될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소원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짜증을 많이 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통에 온 집안이 시끄러웠다. 막내 아이를 다루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달려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였지만 싫어 하고 토라지면 대책이 없었다. 하루는 막내 문제를 둘째 아이와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둘째, 막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때려줘야 하니? 아니면 달래줘야 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별 생각 없이 던진 이 질문에 둘째 아이의 답변은 간결하고 명쾌했다. 아빠, 크면 돼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계시적 답변이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소리들, 상처들, 이 모든 문제는 다 미숙함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미숙함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미숙한 말입니다. 그 상처는 주로 미숙한 말이 어느 현장에 나타나냐면 사역의 현장. 단순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한테는 그런 상처니 힘듦이니 아픔이 이게 없어요. 그러나 사역하는 현장에, 나눔의 현장에,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므로써 서로가 편하게 말을 하는 사이에서 무심코 이 정도쯤이면 그냥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말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거의가 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건 미숙함의 생각이자 행위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는 다 미숙함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크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 시인을 쓸 당시 수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시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시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 시험의 현장에서 뛰쳐나와라, 도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들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성숙시켰던 것 아닙니까? 성경도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말씀을 지켜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늘 듣는 위로의 메시지, 격려, 축복의 메시지, 이것은 그 말 들 때 우리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되어집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은 듣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는 데서 땀과 눈물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인 1사역을 하십시오라고 교회가 요청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손님처럼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있지 말고 우리가 다 한 사역씩 맡아서 하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우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어지고 지원을 받는 것 같아서 좋을 수 있지만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만 느끼고 그냥 가면은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시간을 내겠다. 내가 그렇게 봉사하겠다라고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이쪽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관계를 더 형성해 가고 그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성장과 성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때 11조를 못한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담이 되지요. 부담을 듣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분은 그 단계를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음 달부터 하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대가집이 있겠지요. 내가 드림에 대한 대가집을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이전에는 내가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뭔가 물질적인 면에서 그러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지켜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성장과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단지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교훈이자 책망이자 바르게 함이자 의로 교육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무슨 단체 모임이니까 놀러 가려고 1박 2일 하고 2박 3일을 놀러 가고, 물론 요즘에는 자꾸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로 드린 예배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직분이 어떤든 간에 맡고 있는 사역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갈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부담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의가 다 실천하기 힘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과거사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잘 견뎌냈을 때 그것이 나를 성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후벼파는 말들이 당장에는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내가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스크래치가, 이 스크래치가 조금 더 견뎌내고 번뎌내면 이것이 스크래치가 변해 스타별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칭찬이 아니라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성장 중이라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단 한 방에 끝나는 겁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녹다운 되는 겁니까? 옆 사람의 말 한마디와 옆 사람의 행동 하나에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는 신앙일, 도대체 이게 신앙입니까? 이 상황 같으면 마귀가 그럴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들 너도 야야야야 너희들 한 방이면 끝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미숙함에 젖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말, 상처, 역경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그 정도의 말과 힘듦과 어려움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얽히고 성취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직장 포기하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사랑관계에서 얽히고 성취 문제 있으면 만나서 술 한 잔으로 해결합니다. 술 먹으란 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아닙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며 살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말의 실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진심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고 생각이 다르고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고백을 해요. 주상교회 뭐라고 합니까? 형제의 허물과 사랑을 덮고, 이거 맨날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용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모르셨나요? 그 말씀 모르셨나요? 아셨다면서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비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새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네가 교회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해결된다는 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약해가지고 미숙해가지고 제대로 된 영적인 시험과 역경과 이런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주풍낙엽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부디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마음 좀 넓게 가지세요. 부디 흔들리는 믿음, 무너진 신앙, 함정 앞에 그 미숙함 앞에 빠져서 호적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어느 때 누려요? 성숙했을 때 누리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여러분 미숙함에서 오는 문제들이지만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기 어려워요. 저는 성숙은 미움 대신 사랑을, 불평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우들 여러분 다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말들, 표정들, 행동들 있을 수 있고 나도 줄 수 있고 남이 내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미숙함 때문에서 오는 문제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신앙, 열매 맺는 성숙한 삶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여러분 알면서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립니까?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공동체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며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주사랑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